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날에 버리고 어디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나의 나된 모습 버리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8강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193페이지 193페이지 보시면 제8장 인상과 영의 상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인상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유, 저 사람 인상이 어떻네 라고 할 때 그 인상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했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주는 느낌이나 작용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어떤 느낌,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풍겨나오는 느낌을 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때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인상이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고 그래요? 스스로 말 못해요? 자, 그 인상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자, 그 인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 자, 파쇄와 인상에 대한 부분.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가에 있지 않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있지 않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말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나에게서 뭔가가 나간 거예요. 뭔가가 나갔는데 바로 이 몸에서 나간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나 뭐 일할 때 보면 나도 모르지만 여러분도 모르지만 저 안에서 지금 뭐예요? 흘러가는 게 있어요. 저한테서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인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만일 우리가 말한 것과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이 다르고 우리가 행한 것과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이 다르다면 그것은 결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사람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 다르면 이건 이중적인 거예요. 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이 무엇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대부분 누구는 인상이 매우 좋다거나 좋지 않다고 말한다. 이 인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지? 과연 인상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인상은 그의 말에 근거하지 않는다. 만일 인상이 사람의 말에 근거한 것이라면 말을 잘할 때는 좋은 인상을 주고 말을 잘하지 못할 때는 좋지 못한 인상을 줄 것이다. 이럴 때 다른 인상에 대해 말할 것이 없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기묘한 것이 사람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말이 인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인상이라는 것은 말이 있지 않냐고 여기서 뭐요? 어떤 기묘한 것이 그래서 기묘라고 하는 말은 보통과는 다르게 이상야릇한 것.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걸 기묘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인상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예. 즉 인상은 말과 행위 이전에 상대에게 주는 또 다른 나다. 예. 그러니까 말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왜? 내 자신을 흘러서 그들에게 가는 것. 예. 사람이 우리에게 준 인상은 사람의 말과 행위 외에 어떤 것이다. 그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 그의 몸에서 나온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그 가운데서 흘러나와서 내게 느낌을 주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상을 주는 것은 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각은 사려가 깊거나 야만스러운 생각일 뿐이다. 자연히 형제자매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을 접한다. 예.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 몸에서 느낀 것은 그의 생각뿐이다. 혹 우리가 비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지나치게 열렬하거나 지나치게 냉담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주님에 의해 파쇄되지 않은 결과 우리가 사람들과 왕래할 때 우리의 감정이 흘러나오게 되고 우리 몸에서 사람들이 받은 인상은 우리의 감정이 된다. 앞장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내 안에서 가장 강한 부분들이 밖으로 표출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깨트려 가신다. 가장 강한 것부터 가장 많이 돌출된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인상은 내가 생각이 가장 크면 그 생각이 인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이 크면 감정이 그 사람에게 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끼쳐지는 인상은 뭐예요? 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내 감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무엇이면 우리 몸에서 나간 것도 그것이며 사람들이 받은 인상도 그것이다. 예. 그래서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인상이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말과 행위를 제어할 수는 있지만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은 제어할 수가 없다. 자연히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면 당신에게도 나간 것이 그것이다. 자, 여러분 말 제어할 수 있어요. 할 말은 하고 싶은데 말 안 할 수 있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상은 내가 흘러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강팍한 사람이 좋은 인상을 주려고 뭘 해도 강팍한 인상이 흘러나오는 요걸 막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들려서 그 벙어리 되고 귀 먹은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저들이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나? 그렇잖아요. 여러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고 저건 마귀 중에서 제일 약한 하찮은 그 귀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그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다. 속에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안 나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은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감정을 처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하죠. 이 감정을 처리하라. 이 감정이라는 게 뭐냐?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화나는 감정이 많은 사람은 혈기를 내요. 그죠? 그냥 끄떡하면 막 혈기 내고 막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왜 화나게 만드냐? 그러죠. 예? 왜냐하면 자기 속에 화가 혈기가 많으니까 누가 옆에서 건들기만 하면 나오는 게 혈기예요. 그러나 여기도 슬픔이 많은 사람 뭐라고만 하면 또 울어. 왜냐면 이 안에 우울하고 이 슬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옆에서 그냥 뭐라고만 하면 울어. 왜? 이 속에 가득 찬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십자가에서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걸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혈기 많은 사람 하나님 혈기를 십자가에 좀 처리해 주세요. 예. 우울증이 많은 사람은 우울한 감정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이 우울한 감정을 주님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바쁘다고 펄떡펄떡 뛰는 사람은 하나님 이 바쁘다는 감정을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그 감정을 처리하셨을 때 이 속에 처리되어서 없을 때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시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막 모함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못 견디는 게 뭐냐? 억울하면 못 견디거든요. 그죠? 어지간한 사람들은 억울하면 다 튀게 돼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럴까? 예수님 안에는요 억울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안 나와. 예, 안에 미움이 없는데 어떻게 미움이 나옵니까? 그죠? 혈기가 없기 때문에 혈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혈기 많아. 그래서 옆에서 웃으면 왜 웃어? 아니, 웃는 것도 시비해. 왜? 이 속에 혈기가 있기 때문에 웃는 것도 시비를 걸어. 이게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못 봐. 그리고 뭐만 봐요? 상대방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웃냐?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그래서 맨날 상대방만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속이 문제인데도 이 속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걸 처리해야 돼. 아시겠죠? 이 속에 처리하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것이 그냥 흘러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유 저 사람 성질머리 들었구나 이렇게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흘러나온 걸 보면 그 사람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 나오니까. 속에 있는 거 나오니까. 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 그는 그 한편의 메시지를 전한 적도 없었고 기적을 행한 적도 없었다. 예. 그 여인이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엘리사가 그에게 설교한 적도 없고 그들 집에 가서 기적을 행한 적도 없어. 그런데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뭐냐, 단지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준 인상이라고 말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그가 그냥 밥 먹는 모습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삶 속에서 그냥 무의식 중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이건 누가 뭐라고 안 했어도 여러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사람에게 준 인상이 무엇이고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속에 지금 뭐가 흘러가고 있나?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었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겉사람의 인상을 주게 된다. 예,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이 겉사람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아유, 저 사람 인상이 강하게 생겼네, 싸납게 생겼네. 왜?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흘러가니까 상대방의 그것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거나 찌르고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할 것이다. 예,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참 이기적인 것 같아, 예? 저 사람 아주 강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말도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그런 영향을 준다고 말이에요. 예, 혹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총명한 사람이거나 구변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것이다. 혹 당신은 사람들에게 소위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상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예, 사람들에게 겉으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줬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도 그걸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인상이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으시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은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어떻게 포장이 돼서 겉사람이 그럴싸하게 이렇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겉사람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해방되기를 원하신다. 또한 교회도 우리의 영이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 큰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은 아주 중대한 필요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의 파쇄이다.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해방될 수 없고 우리들에게 영의 인상을 줄 수도 없다. 예, 영이 흘러가야, 그죠? 영이 흘러가서 그 사람의 영향을 미쳐야 영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영이 흘러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뭐만 만져요? 우리의 겉사람만 만져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어떨 것 같아, 아, 저 사람 고집이 셀 것 같아, 저는 강할 것 같아, 이기적이야,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이 겉사람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어떤 형제가 성령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그의 모든 말과 모든 태도와 인용한 이야기들이 다 자신으로 충만되어 있다 하자. 앉아서 그것을 듣기란 정말 괴로운 일이다. 그의 입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이 가득하지만 그의 온몸은 자로 가득하다. 그래서 전한 것은 성령이지만 사람에게 준 인상은 자이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열정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막 설교할 수 있지만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결국 설교에서 누가 나타나냐? 나만 나타나는 거야. 내 겉사람만 나타나서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 아, 왜 이렇게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데? 나는 지금 막 강하게 외치는데, 예? 강하게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그걸 못 듣고 왜 오늘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신데? 뭐 화나는 일 있나? 이렇게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겉사람이 파쇄가 안 돼서 속사람이 흘러가야 돼. 속사람이 흘러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죠?
목소리만 아이고 목소리 크다.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를 주의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몸에서 나가느냐를 주의해야 한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일 당신의 몸에서 나온 것이 당신의 자아라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당신의 자아를 느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설교하면 그 듣는 사람들은 다 들으면서 평가를 하잖아요. 저분은 영적이다,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모르죠? 다 평가합니다. 예. 물론 그들의 평가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자기 수준에서 평가하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은 육신적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서 흘러나온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제목이 좋고 당신의 교리가 좋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계속 진부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가 논리 정연하고 누가 들어도 야, 진짜 잘한다라고 해도 영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죠? 내 속사람이 흘러서 그 영혼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라고 해서 막 설교하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은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다 박사님들이잖아요. 신학생들이 제일 은혜 못 받는 게 누구냐? 박사들 설교할 때. 예, 설교하면 진짜 은혜가 안 돼요. 점담댕맹합니다. 왜요? 그분들은 뭐 자기가 하는 지식으로 설교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 교수 중에서도 정말 그 깨어진 사람은요, 그 신학생들이 아멘하기 쉽지 않거든요. 설교들도 아멘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깨어진 어떤 분들은요, 설교하면 교수도 그냥 크게 와닿아요. 왜? 그 사람이 열려 있어요. 영이 그 사람이 깨지니까 영이 흘러가니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다rum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룸이죠. 하나님의 다룸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는 그리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왜? 다룸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요. 또 이럴 때 우리는 사람에게 영적인 교리만 줄 수 있을 뿐 영적인 인상을 줄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늘 고민이 이런 거거든요. 예. 내가 전하려고 메시지가 바로 전달됐나?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전하려고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거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내 안에서 영이 흘러가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나? 정말 영에서 흘러나가는 게 있나? 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전한 교리는 일반 영적인 반면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준 인상은 우리의 자아라면 이것은 너무나 불쌍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쇄하도록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전하는 설교 메시지는 진짜 영적이야. 예. 전하는 메시지는 진짜 영적인데 삶을 이렇게 느끼는 부분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말만 그런 것 같은데 다 느끼잖아. 그러면 이거 영향이 못 미치는 거잖아요. 자, 전도를 하면서도 그래요. 전도하면서도 입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말하는데 당사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잘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예? 그게 정말로 영이 흘러가서 그 영혼을 만져야 되는데 그게 뭐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아유, 이 사람 아유 정말 강팍한 사람이네, 이걸 느껴지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뭐요? 자아가 파쇄돼야 돼.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야 이 영이 흘러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정말로 그 영을 건들 수 있는, 영을 만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 환경을 안배하신 목적은 우리의 그 강한 부분을 깨트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만지시고 건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 속에 그 강한, 인상 속에서 강한 부분이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부분을 계속해서 치시는 겁니다. 당신의 강한 부분이 한 번의 강타로 깨어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의 강타가 있게 된다. 그래도 당신이 강하다면 세 번째 강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하여 풀어놓지 않으신다. 당신의 강한 부분이 깨트려질 때까지 그분은 역사를 멈추지 않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깨져서 이젠 그분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또 때리시고 또 때리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신지 모르겠다고. 예,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강타하는지를 몰라서 그래. 왜 그러신지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요, 나의 그 모난 부분, 튀어나온 부분, 강한 부분,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인관계 할 때도 그랬어요. 내 파트너가 강하다면, 또 내가 받는 훈련이 강하다면 결국 그만큼 내가 강하다는 의미예요. 예. 제가 서울에서 강사할 때 어르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강한 사람들만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아니, 본인이 강하니까 강하죠.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미 이만큼 나온. 내가 전국을 찔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강하니까 강한 나를 깨트리려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와야 내가 깨지지. 나보다 약한 사람이 왔다가 나한테 깨러 왔다가 깨져갖고 가.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깨야 돼. 그러니까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보다 항상 강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요. 한 번 강타해서 안 깨지면 또 두 번,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파트너 바꿔요, 하나님께서. 예? 얘 갖고는 안 되겠네. 더 강한 사람 딱 붙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강하니까, 내가 안 깨지니까, 그걸 강한 나를 깨트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저도 이제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죠. 새마을 운동. 참 옛날에는 부역이라고 해서요, 동네 길 막 하는 거 꼭 한 집에 한 사람씩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저희 어머님 계시고 저희 형님 계시고, 그러면 아무도 없으면 나라도 나가야 돼.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나라도 뭘 들고 가야 돼. 한 집에 3명씩 나가야 되니까 뭐 어른들이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옛날에 지금처럼 포켓으로 도로 내고 그러잖아요. 안 해요. 전부 다 꽃갱이 가지고, 그거 길 만들다가 돌멩이 나오면 막 그 매라고 그러죠. 이만한 망치 큰 거, 그걸로 막 한마로 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주먹만한 망치 가지고 돌 깨다가 안 깨면 이만한 한마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깨트려요. 그것도 안 깨면 어때요? 정이라고 해가지고요, 뾰족한 쇠 막대기 있어요. 그거 딱 대고 거기다 때려요. 그러면 깨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쳐서 안 깨지면 더 큰 거 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딱 집어서 거기 딱 깨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깨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알아서 깨지는 게 제일 편해. 근데 알아서 깨져요, 안 깨져요? 알아서 깨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어요? 죽어도 스스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깨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 몸에서 이루신 통제는 일반적인 말씀을 듣는 것과는 다르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의 이해로 시작하여 몇 개월이나 며칠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 진리 안으로 인도됩니다. 예.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이렇구나라고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부분이 삶으로 가야 되는데 삶으로 안 가요. 삶으로 가기까지는 어때요? 수개월 동안 여기서 곱씹어서 이제 그래,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고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그러나 성령의 통제는 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당신이 그 진리 안에 들어갈 때가 바로 그것을 얻을 때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며 먼저 교리를 보고 나중에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리석어서 말씀을 듣는 데에는 빠르고 성령의 통제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더디다. 많은 교리는 한 번 듣기만 해도 기억하게 되지만 성령의 통제에 대해서는 10번 환경이 임하여도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통제하고자 하시는지를 모른대.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나를 깨트리시려고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쳐도 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 왜? 영적으로 워낙 둔해서 이걸 못 알아먹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게. 예. 영적으로 감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교는 이런 교리적인 부분은 한 번 들으면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통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사람 통해서 깨시고 또 붙여주시고 또 붙여준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려고 저 사람 붙였구나, 이걸 못 깨달아. 이게 성령의 통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으로 우리를 깨뜨릴 수 없을 때 또 한 번 치신다. 성령에 의해 어떤 것을 당신에게 이루시기까지 한 번, 두 번, 10번 당신을 통제할 때가 바로 이 진리를 본 날이다. 예.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쳤을 때 마지막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깨달아졌을 때, 그때가 진리를 본 날이에요. 당신은 그 진리를 본과 동시에 그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라고 깨닫는 순간 바뀌어지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참 본 다음에 라고 해서 뭐 맨날 며칠 가다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에 의해서 본 것은요, 바로 본과 동시에 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통제는 성령의 허물어뜨리심과 세우심이 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통제를 거친 사람은 진리의 온전함을 얻고 또한 동시에 허물어짐과 세우심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거친 사람은요, 그냥 동시에 그 사람이 파쇄될 건 확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세워질 것은 반드시 이렇게 그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허물어짐과 세우심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보고 만질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5년, 10년의 시간을 들여 나를 다루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자. 여러분의 다름을 받을 때 그것은 실제로 제거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5년 걸려 10년 걸려 계속 깨트려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걸 발견하게 되면 어때요? 그때서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끈질기게 이렇게 이걸 바꾸시려고 10년 20년을 치셨네요. 그걸 발견하면서 감사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취하시고 이루 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빛, 비춤과 죽임. 자, 빛, 비춤도 성령의 역사이다 그랬어요. 자, 앞장에서 우리가 비춤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깨달지 못해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줌을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은 통제와 비춤의 두 가지 역사로 우리 겉사람을 처리하신다. 이런 어떤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때로는 돌아가면서 역사된다. 때로는 환경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강한 부분을 계속 처리해 가신다. 예,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처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겉사람 자아를 파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처리해 가시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신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육체는 흑암 안에서만 감추어진다는 것이다. 흑암이 없는 곳에는 육체가 숨을 곳이 없다. 많은 육적인 행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육체인 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잘 육체대로 사는 거야. 육체대로 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자기가 육체로 산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왜 육신 중심으로 살아요? 라고 해도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 기도하고요. 나 나름대로 봉사하고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몰라. 왜? 자기가 육신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줘도 모르더라. 심지어 상담하면서 가르쳐줘도 몰라. 이게 보는 날 깨달은, 이게 성령께서 비춰줘야만 이렇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 영성훈련 가서 입문과정하고 상담받을 때 광야 8이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를 보고 광야 8이라니 이게 진짜 이게 정신 못 차리, 제정신이야? 제가 그래서 열받은 거야.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로 광야 8일은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맞다라고 제게 비춤을 딱 비춰주니까 그때서 이게 어디 가서 하나님 보여준 다음에는 어디 가서 말 못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춰주기 전까지만 해도 그 강사는 영적이지 않은가 봐. 예? 나를 몰라봐.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비춤을 받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 내 모습이 확 보여지니까 어때요?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령의 비춤이 있어야 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춤이 우리에게 육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우리는 두려워서 감히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된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제가 사시사철 찬물만 먹었어요. 냉수, 얼음물. 그래서 항상 사시사철 물을 끓여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시원한 물을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찬물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우리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을 마셔야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해야 돼. 찬물 먹다 따뜻물 먹으니까요, 이게 물 같지를 않은 거야. 처음에. 그런데 다시 찬물을 먹자니 그게 내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지적으로. 그죠? 알고 있는데 다시 찬물 먹기가 좀 그래.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먹는데 이걸 이미 알았잖아. 찬물은 몸에 안 좋다. 이걸 아니까 그것도 못하겠어.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걸 바꾸니라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따뜻한 물 가지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체질이 바뀌니까요, 지금 찬물을 못 마시겠어요. 식당 가서 찬물 내놓잖아요. 여름 더웁다고 막 옆에 막 물 송글송글 맺히는 찬물 주잖아요. 그러면 원소에 가서 따뜻물 갖다 타서 먹어요. 이게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내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는 찬물 먹으려면 이 몸까지 기억을 해버려요. 얘가 이제 싫어해. 왜? 이게 그게 안 좋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육이.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그게 얼마나 안 좋다는 걸 우리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가끔 찬물 드시는 분에게 따뜻한 물 먹어요. 그러면 나는 따뜻한 물 같지가 않아. 나는 이게 시원한 물을 먹어야 낫다고 계속 우겨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야. 그래도 따뜻한 물 먹어야 된다고 해도 뭘 알아먹어.
계속 찬물 달래, 얼음물 달래. 네.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그래. 우리 영성훈련 받으면서 육체대로 살면 안 된다고 제가 수없이 지금 여러분 처음에 올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각인이 안 돼, 이게. 그래서 그건 목사님 말이고 그래,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나는 나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게 빨리 깨져야 돼. 이게 얼마나 나에게 안 좋다는 걸 알면, 아 그렇구나, 빨리빨리 깨져야죠. 자, 교회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말씀의 사역이 강할 때, 선지자의 말씀 전파가 강할 때 빛은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진다. 예. 이 빛이 당신에게 임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한 말이 원래 교만이었음을 알게 된. 예. 성령의 조명하심 쫙 비치면 그게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교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쳐 버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거 연구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건 나쁜 말이구나, 이런 말은 교만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쫙 비치면 이게 교만이네, 이게 그냥 알아쳐 버리고 깨달아져 버리는 겁니다. 본래 교만을 말할 때 당신은 교만함을 자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지금 내가요 이거 뭐 잘하고요, 이런 것도 잘하고요, 이 조명이 앞서는 그게 그냥 내 말이야, 그냥 평소에. 근데 조명하심이 딱 하면 그 말 자체가 교만이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교만이었구나, 이게 쫙 알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빛 가운데서 교만을 볼 때 당신은 이것이 교만이었구나, 본래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원래 이렇게 더러운 것이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쫙 비춰주실 때 그때 인식이 되고 알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빛 안에서 본 교만은 평상시 입으로 말한 교만과는 온전히 다른 것이다. 그죠? 내가 평소에 여러분 교만한 건요, 이런 거 교만한 거예요.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래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하다, 제가 그러거든요. 예? 어때, 이해가 돼요? 목사님은 교만한 게 왜, 기도 안 하는 게 왜 교만이야?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거고, 좀 그런가 보다 이러면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서 딱 비춰주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알면 그다음에는 기도 안 하는 자체가 교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서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말한 교만은 그 가증함을 느끼게 하지는 못한다. 당신은 그 더러운 정도를 느끼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의 교만을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느낌은 별로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면서도 그냥 나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에요, 나 성질 더러워요, 뭐 그렇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이걸 몰라. 그죠? 그냥 자기를 변명시키고, 그죠? 다른 사람한테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투로 그렇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께서 쫙 조명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쫙 보여주면 어때요? 이건 전혀 다른 거야. 내가 그냥 설교 시간에 나 원래 성질 더럽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성질이 더러운 걸 보여주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 깨달아지는 게 다르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보여주면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바뀌어져 버려요. 어느 날 빛 안에서 비춤을 얻을 때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비춤은 당신의 참모습을 보게 한다. 오늘 당신이 본 자아는 전에 당신이 말한 자아보다 몇 배나 더 가증한지 모른다. 심지어 1000만 배나 더 가증하고 더러울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의 그 교만, 당신의 자아, 당신의 육체는 제하여지고 위축되며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비춤 조명 안에서만이 진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춤을 보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아직도, 성령의 빛비춤을 아직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빛 가운데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나 빛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기이한 일이다. 본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의 형편없음을 보고 그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점차적으로 자신의 형편없음을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계시의 비춤 아래 자신의 형편없음을 볼 그때가 바로
자신의 형편없음이 끝나고 자신이 땅에 엎드려질 때인 것이다. 예,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와서 꼬꾸라져서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내가 거꾸로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꾸로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정오에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니까 그냥 거꾸로지잖아. 예?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사울은 그 자아가 깨져. 겉사람이 깨지는 겁니다. 깨지면서 그때부터 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가 눈 뜨자마자 바로 어때요?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바로 전하잖아요. 물론 갈라디아서 보면 바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오지만, 예? 그러니까 사울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이게 확 깨져버린 거야. 겉사람이 그때 팍싹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근데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3년, 10년, 20년을 훈련을 받아도 안 변하는 거예요. 빛은 능히 우리를 죽이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체험에서 가장 기묘한 일이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계시해 주실 때가 바로 당신의 자아가 처리될 때이다. 그러므로 계시를 보는 것과 죽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 봄을 인해 육체는 위축된다.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빛이 비칠 때 그것은 곧 죽이는 것이다. 빛이 비추어 사람에게 보일 그때가 바로 그 본 것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이다. 그 더러움과 가증함과 주님에 의해 정죄됨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때 당신의 자아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비춤을 쫙 받아야 내 정체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축사사역 해보신 분들은 귀신은요 자기 정체 모를 때는 끝까지 숨깁니다. 그런데 딱 보고 너 나와 그러면 들켰네 그러잖아. 참 그것도 참 귀신같이 잘 알아. 예, 모를 때는요 걔도 시침이 딱 되고요 안 합니다. 죽어도 말 안 해요. 근데 정체가 딱 드러나면 들켰네 그러면 못 사겠다 나가야지. 그럼 나가. 예. 우리도 마찬가지. 내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야 그때서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봐도 내가 좀 괜찮거든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볼 때 좀 괜찮죠? 아니요? 아마 여러분 봐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목사인데 아마 그럴 거예요. 왜? 아직 못 봐서 그래. 왜? 자기의 실체를 못 봤어. 빛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다. 바울은 비춤을 얻은 후에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비춤을 받은 즉시 엎드려졌다. 본래 바울은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것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가 비칠 때 그의 첫 반응은 땅에서 엎드려지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어리둥절해지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었다. 거기서 반항을 못해. 예수님한테 그죠? 그냥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거기서 반박을 못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춤 앞에서는 반박을 못합니다. 빛은 그를 땅에 엎드려지게 했다. 우리는 이것이 두 단계가 아닌 한 단계임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빛을 보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비추시고 나를 깨닫게 하신 후에 내가 그것을 하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비추사 나의 형편없음을 보이시면 내가 그렇게 고치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당신의 가치관과 더러움과 당신의 형편없음을 보여주실 따름이다. 이것을 볼 때 당신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니 내가 이렇게 가증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 비춤을 받아야 비로소 여러분 자신이 진짜 나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모습을 보여주실 때 당신은 엎드려질 것이고 위축되어 기어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비춤을 얻은 후에 그에게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하지 않는다. 예.
만일 한번 하나님의 빛 안에서 당신의 참 모습을 보고 당신의 교만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다면 당신의 몸에서 그 인상은 영원히 재해지지 않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미 그 비춤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비춤을 딱 받는 순간에 그게 각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변화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심지어 참수형을 당한 그 순간에도 이 영에 각인된 게 어때요? 벗겨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어때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순교해요. 왜? 그 담에석의 그 예수님의 그 비춤이 그 영에 각인이 돼서 그래요.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당신의 쓸모없음을 느끼게 되며 당신으로 교만치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당신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추시는 그때는 당신이 간구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엎드려질 때이다. 많은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칙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원칙과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비춤을 얻을 때 우리는 다만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은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만일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서도 계속 주여 당신이 내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라고 말한다면 그가 며칠간 기도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느낌이 없을 것이다. 예.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잖아요. 낳는 순간 그분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된 거지. 그죠? 나중에 커서 당신의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소서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 그냥 낳는 그 순간 그분은 나의 어머니야. 이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는 이제 그리고 자녀가 되고요. 이거 받아들이면 돼. 근데 그게 안 되고 아직도 주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그가 구원하셨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즉시 빛 아래에 엎드려져 주님께 주여 당신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실 것이고 당신은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날 우리는 과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많은 일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다는 많은 일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것이다. 그죠? 예, 예수님의 비춤, 그 성령의 비춤을 받고 나서는 예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걸 가치관을 뒀다면 예수님 만난 순간 그 가치관이 깨져서 이제는 영적인 완전 가치관이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육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닌 영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도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카톡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는다는 거야. 안 통한다는 거야. 이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야. 자기는 지금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먹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은 가치관이 똑같았기 때문에 말하면 통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도 잘 통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예, 제가 육신적이니까 똑같으니까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르면 안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예를 들었지만 바울은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야. 그죠?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이단의 괴수,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쳐서 이 땅에 진멸해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죠? 근데 사울아 어찌 나를 박해하냐? 뉘신데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이게 다 깨져버린 거야. 가치관이.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비춤을 받는 순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그림은 바뀌어서 전에 당신이 가장 고귀하다고 느꼈던 목적들 안에 가장 비천한 동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본래 완전히 하나님을 위했다고 생각하는 일도 이제는 그 안에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이 비춤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 이제 진짜 동기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일 한 게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한다고 내 일 한 게 많아요. 자꾸 주일 한다고 내가 주일 합니다. 근데 자기 먹고 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야 사립이 받고 사립 받아야 나도 살고 이런 게. 근데 우리는 그걸 주의 일이라고 하는 포장 안에서 그냥 다 주의 일만 한 거야. 예? 하나님께서 거기서 몇 프로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중에 몇 프로가 자기 먹고 살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장하고 포장한 그 수많은 것 중에서 내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더해서 한 게 얼마나 많냐. 사람의 자아는 어디나 파고들어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탈취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날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가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 앞에선 단독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봐야 진짜 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보지 않고는 진짜 나를 알 수 없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신다. 왜? 그래야 깨지니까. 본래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상태는 벌거벗은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지 못한다. 예, 벌거벗고 살면서 내가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는 거야. 이거 요한계시록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 자기들은 뭐야? 우리는 부자요. 예?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너는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모든 생각과 모든 동기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 앞에서도 벌거벗은 자가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앞에서 벗은 자가 될 때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아를 모르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들어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됐네. 그 법정에 끌려가는 사람들 보세요. 들통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막 그러다가 딱 들키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입을 쓰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미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과거 내가 자랑했던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 본래 나는 내가 남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더러운 자라는 것과 내가 가증한 자라는 것을 표현할 더 좋은 말이 없다. 당신은 수년 동안 눈이 멀어서 이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죠? 원래부터 그때부터 내가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수년 동안 그 상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순간만 괴수였을까요? 아니, 남에서도 괴수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산 거죠. 자기는 옳다고 여기고 살다가 비춤을 비추고 나니까 내가 괴수였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죠. 당신이 자신의 더러움을 볼수록 당신은 수치를 느끼고 온 세상의 모든 수치가 당신 몸을 억누르는 것 같이 느낄 것이다. 당신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통회하면서 내 자신이 한스럽다, 내 자신이 밉다, 내 자신이 구제불능인 사람임을 시인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바로 이 비춤, 바로 이 통회함, 바로 이 부끄러움, 바로 이 가증함, 바로 이 고개를 들지 못함이 수년 동안 당신이 벗지 못한 것을 벗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본 것에 달려있다. 보는 것과 제거하는 것은 한 단계 속한 것이고 서로 연결된 것이다. 주님은 사람을 비추시는 동시에 또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비춤은 곧 구원하시며 봄은 또한 벗어남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과 이 비춤이 필요하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함이 제거되고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가 멈춰지며 우리의 겉껍질이 파쇄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우리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런 비춤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이런 비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이게 그냥 머리로서 성경 구절로만 들린다면 나는 아직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비춤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나에게도 이런 빛을 비춰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비춰주던 그 빛비춤이 오늘 나에게도 있게 해주세요라고 크게 기도해야 되겠죠. 통제와 계시의 비교. 자, 이 두 가지 중요한 것, 곧 성령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비춤 혹은 성령의 계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잠시 비교해 보자. 성령의 통제를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상당히 점차적인 것이고 한 차례 한 차례씩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훈련해 가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 훈련시키러 가는 것은 뭐냐? 이건 한꺼번에 왕창 할 수가 없어요. 조금씩 한 차례 한 차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때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것은요, 수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또한 성령의 총대는 반드시 사역의 공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많은 때 이것은 사역의 공급 없이 성령의 통제만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는 다르다. 예, 계시는 비춤이죠. 비춤은 이건 다른 거예요. 많은 때 이것은 아주 빠르고 며칠 또는 몇 분 내에 우리에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난 거 이거 며칠 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순간이 그렇게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비춤 안에서 몇 분 혹은 며칠 내에 당신은 자신이 끝난 사람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며 전에 자랑했던 것이 당신의 수치인 것을 보게 된다. 그냥 비춤을 받는 그 순간 이게 알아져 버리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계시는 많은 경우 말씀의 공급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교회가 강할 때, 말씀의 공급이 많을 때 성령의 계시도 많아진다. 예, 성령의 계시는요, 말씀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자, 그럴 때 계시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역이 없고 성령의 계시도 없다 하더라도 겉사람을 보류한 채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 반드시 이걸 행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겉사람이 처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결여되고 계시가 결여된다 하더라도 성령의 통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수년 동안 다른 성도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령은 여전히 당신을 통제하므로 주님 앞에서 당신은 높은 단계의 것을 만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는 저 북한 같은 경우
뭐 말씀을 들어야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럴 텐데 뭐 설교 듣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성경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성령의 통제가 없나?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공급을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성령의 통제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공급을 잃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이런 계시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설교하는 사람이 대충 설교하고, 예? 시간 때우는 걸로 하고 그냥 웃기는 이야기나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는, 선포가 안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 비춰주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예. 그 설교, 저도 신학교 때 들은 말씀이에요. 설교에 목숨 걸어라. 예. 설교에다 목숨을 걸어라. 목사가 설교를 두려워하고 설교를 겁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꼭 잘해야만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잘 안 해도 괜찮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네? 그냥 가서 몇 마디만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면 터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이것이 성령의 통제가 그에게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수년 동안 통제하셔서도 어떤 결과를 살출해 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사람은요 수년 동안 훈련을 하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상담받으면서 그거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요, 이제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못 깨달아. 그게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게 한, 자 파쇄하려고 하는 손길인데도 그걸 못 깨달아. 가르쳐줘도 몰라. 심지어는 방언 통역을 하면서도 그게 통역인 줄 모른다니까요. 이게 통역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렇게 통역이에요? 이건 뭐요? 내가 20년부터 했는데요. 아, 이렇게 쓰면서도 모른다니까. 심지어 가르쳐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한 번 우리를 치셔도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두 번 치셔도 10년간 우리를 치셔도 우리는 무지한 노새같이 주님의 뜻을 모른대. 예. 빨리 우리 깨우쳐야 돼요. 이것은 가련한 일이다. 우리 몸에 통제가 적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예,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오늘도 여러분을 만지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환경을 주시고요, 여러 가지 해주시죠. 근데 우리 눈이 가려서 안 보여.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겠는데도 왜 만나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줬는데 왜 이 사건을 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둔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계속 우리를 치는 대상으로 삼는다. 예, 제가 대인관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통해서 나를 공격해 오잖아요. 예, 그래야 내가 고쳐지니까. 그래서 파트너는 원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죠? 파트너는 나를 훈련시키는 파트너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걸 원수라고 여겨버린다니까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 파트너라고 인식이 없어요. 그냥 왼수예요. 그래서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가도 변화가 없고 20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수십 년을 살면서 변화가 없어. 왜? 그냥 왼수로 여기니까. 그죠? 그냥 왼수라고 여기니까 뭐라고 하면 아유 저 왼수, 아유,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 요게 깨달아져야, 아, 하나님 말씀이 저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면 우리는 안 돼.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멀은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상담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아이 목사님은 남자니까 그렇죠. 이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여자 목사님은 그 말 못해? 여러분 여자 목사님은 강단에서 에베소 5장 22절 말 못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복해라 이 말 못해요? 이거 뭐 여자라도 못하고 뭐 남자라도 못합니까? 이게 아니다. 성경이 진리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길을 잘못 들어서인 것이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변명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파트너가 막 해서 이건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깨트리죠. 요거밖에 더 하겠어요. 모르니까 저 왼수를 어떻게 해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당신은 당신을 처리하는 이가 당신의 형제나 자매 혹은 당신의 친척, 친구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셔. 그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이 그냥 쓰는 도구예요. 파트너예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임시로 쓰는 것 뿐이에요. 당신을 처리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당신은 이것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돼. 우리는 수년 동안 주님께서 내 몸에서 나를 통제하신 목적이 나를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나의 무지함으로 사람을 나무라고 운명을 나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맨날 내 운명이 어떠고 또 뭐 팔자가 어떠고 저쩌고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뭐 이러고 맨날 그런 탓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신의 모든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길며 얼마나 무서우며 어느 정도인지도 그분은 다 청량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닥치게 하신 목적은 다름이 아닌 당신의 특출한 점을 깨트리고 당신의 강팍한 점을 깨트리며 당신의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깨트리시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역사하시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사 우리 자신이 드러나며 우리를 일어나게 못하게 하시길 바란다. 우리라는 것은 자아가 죽었던 자아, 깨졌던 자아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돼. 만일 주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허물어뜨리시면 우리가 사람들과 왕래할 때 더 이상 우리는 강팍한 부분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영은 해방될 것이다.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면 내 겉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변화되어지고 부드러워진 영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흘러가서 좋은 인상을 주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인식을 갖고 또한 그분에게서 전례 없는 축복을 얻기를 바란다. 주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고자 하신다. 복음이 옳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옳고 교리가 옳을 뿐만 아니라 교리를 전하는 사람도 옳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통제와 비춤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처리하셔서 철회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밖으로 해방되실 수 있는지에 있다. 영이 해방될 때 세상에서 영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저는 영성훈련하면서 그래요. 이제 성장하시면 제가 상담하면서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람을 붙일 겁니다. 붙여주시면 정말 지금까지 깨달았고 훈련받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을 세워가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이 해방되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요? 나를 훈련시켰으니 그도 훈련시켜서 하나님 세우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 붙여주시나요? 붙여주시나요? 안 붙여주시나요?
아직도 사람을 붙여주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사람 붙여주신다는 것은 내가 깨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다고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철저하고 달리 대체할 수 없는 일도 없다. 주님은 당신의 교리나 당신의 가르침에 주의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전한 내용을 주의하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물으신다. 왜? 그것이 곧 내가 얼마나 깨어졌느냐, 겉사람이 얼마나 파쇄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몸에서 사람에게 나간 것이 무엇인가?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느끼게 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느끼게 하는가? 우리 목회자가 자칫 잘못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나를 보게 할 때가 많아.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최고예요. 나 목사님 없으면 죽어요. 목사님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는데 내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성도들한테 목회자가 인기가 없어야 돼. 아시겠죠? 인기 없는 목사가 되길 바래요. 예.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대본이 뭐냐면 목사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말만 들어. 다른 사람 아무 말도 듣지 마. 내 말만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제가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종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종 만드는 거라고. 이건 나중에 하나님에 가서 큰 책망 받을 거예요. 너는 내 양을 치라고 했더니 내 양 뺏어가고 네 양 만들었어? 책망의 요인이 돼요. 자, 당신의 사람들에게 교리를 만지게 하는가? 우리 목사님 참 공부 많이 똑똑해요. 이걸 느끼게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지게 하는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면 모든 수고와 일은 별 가치가 없다. 형제들이여, 주님은 당신의 입으로 한 말보다 당신 몸에서 나간 것을 더욱 주의하신다. 사람들과 접촉할 때마다 당신 몸에서 무언가가 나간 것이 있기 마련이다. 만일 밖으로 나간 것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이고 당신의 겉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의 영일 것이다. 그죠? 뭔가가 흘러나가. 이게 하나님이 흘러나가든 내 영이 흘러나가든 뭔가 겉사람이 나간단 말이에요. 형제들이여, 우리는 반복해서 당신이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당신 몸에서 나간 것이 무엇이냐고 묻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 예, 한번 여러분도 만나서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받아요? 한번 심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집에 가서 일단 남편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나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 나한테서 흘러나가는 게 뭐냐? 그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이러면 꽝이야. 나는 당신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난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배우자,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당신 설교 들으면 내가 은혜가 돼요 라고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이게 좀 깨진 거지. 같이 사는 사람이 존다든지, 예? 설교 시간에 자꾸 엉뚱한 짓 한다든지, 예? 그러면 벌써 이게 좋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가 파쇄된 성도는요, 영이 흘러갑니다. 영이 흘러가. 그러면 성도들은 그 흘러온 영을 만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파쇄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 중에서 강한 부분이 흘러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이 흘러가야 되는데 영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육의 겉사람의 강한 부분이 흘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아우 저 목사라는데 아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겉사람이 강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요즘 뉴스에 참 목사들 참 징한 목사들 많아요. 고깃집에 가서 갑질하는 목사가 없나? 나 참 그래 기가 차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냥 창피하게 나도 목사란 말 못하겠어요. 예?
이건 자가 안 깨진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가 안 깨진 정도가 아예 자아잖아. 그 자체가 겉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 겉사람을 깨뜨려 주세요. 정말 계속해서 내가 깨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쳐서 나를 깨뜨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깨져서 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도 우리의 강팍하고 강한 육신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깨어진 영이 흘러나가는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